처음에 그 대표되는 집사님께 설교달라고 부탁받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세요. 이 모임의 정체성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학생 집회도 아니고 교사 세미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온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같이 와도 누군가가 좀 이렇게 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 제 계산에 학생들이 한 20-30% 오고 수북하게 이제 좀 이렇게 꼰대기질 넘치는 쌤들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밥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이게 쌤들이 몇 분 계시고 다 애들이 볼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낭패입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 상대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계속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자다가 차라리 오늘 설교 제목은 뭐가 돼 있죠? 예, 이걸로 하자 했어요. 함께.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지역도 다 다르고 뭐 교사도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아우를까 하다가 그럼 차라리 함께 하자. 함께 해서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 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하면 적절하게 다들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함께 잡았고 오늘 본문도 제가 시편 133편 잡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있구나.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고 혹시 이 중에서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몰래 들어 신천지 이런 사람 없죠? 예. 또 하나는 뭐냐니까 다 학교랑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 뭐 교목을 하든 학생을 하든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학교 관련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BS인가요? 예, 파이팅입니다. 오늘 본문 시입니까? 그 초보에 나와 있죠? 보세요. 성경 보세요. 보시면 짧은 내용입니다. 1절, 2절, 3절 있는데 보세요. 형제, 연합, 동거 이 단어는 전부 다 복수의 의미입니다. 형제, 혼자 있는데 저 형제입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연합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동거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형제, 동거 함께 한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모이는 걸 되게 기뻐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기쁜 모임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세워질 때, 특별히 대제사장 세워질 때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 옷도 신기한 게 재질도 다르지만 여기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보석이 12개가 뭘 하냐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여기에 4 곱하기 3으로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작된 거룩한 기름, 관유를 임명식할 때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기름이 머리에 쌓이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서 가슴팍에 있는 12보석을 다 적시고 마지막에는 옷깃까지 머리에 부은 기름이 끝땅까지 다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최고 높은 산이 있는데 이름이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잿빛 머리의 산이란 말인데 산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 눈이 오면 여름에 좀 녹긴 녹아요. 근데 눈이 많이 남아있는데 먼지가 불고하면 눈의 흰 색깔이 아니라 약간 색깔이 변해가지고 회색, 잿빛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산 위에가 아예 깨끗하게 흰색이 아니라 뭔가 잿빛 같은 색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산 이름 보고 잿빛 머리의 산, 헬몬산을 지었는데 중동 지역이 덥잖아요. 낮에 막 더우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눈, 만년설까지는 아니고 그 눈이 증발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밤에 기온이 급냉하면 뭐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죠. 뭐 대류 복사 이런 거.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 산지의 구름 위로 이렇게 이슬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맹하는 지역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짧은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 빼고는 거의 비가 안 와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식물이 자라냐니까 새벽마다 내리는 그 감질만 나는 이슬 그거 먹고 그러니까 식물이 안 죽을 만큼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냐?
지하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낮에 그 뜨거울 때 헐모살에 증발됐던 그 다량의 수증기가 밤중에 공기가 식어지면 유대 낮은 산지 구름 위에 꼴짝꼴짝이 위에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두 이미지가 하나는 제사장이 취임식하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높은 산에서 증발된 그 수증기가 낮은 구름이 내리는 이미지인데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부어지면 그 은혜가 위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요. 그래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보라 형제가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함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저 보면 이런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도 영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지옥에도 영생하고 천국에도 영생하는데 천국은 영생이라 그러지만 지옥은 영생 안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벌, 영벌 혹은 영원한 죽음 그래요. 왜? 사는데 왜 죽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된 20년째 됐는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청소년 사회 가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예상치 못한 기회에 갑자기 학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고 여기 있는 경북여상이라는 학교에 제가 처음으로 근무했어요. 12년 반 근무하다가 잘려가지고 지금 제일고등학교 왔는데 이 중에 잘렸다니까 정말 잘렸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청소년 사회 가다가 학교 들어왔을 때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또래 목사님들보다 계속 청소년 사회 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 기회가 왔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다 막 휘어잡고 막 전부 다 막 매주마다 막 수백 명씩 교회 데리고 오고 막 우리 교회 본당에서 어른들 빚기세요. 고등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적어도 내가 주일날 내 눈앞에서 만나는 고등학생들 너무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학교는 정말 부흥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3월달 첫 주 한 주 딱 학교 와보고 그때 제 머리가 막 굉장히 세게 햄으로 맞아봤습니다. 그때 제 느낌이 딱 한마디였어요. 아, 속았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 이놈 새끼들이 주일날 교회 고등부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인데 같은 닌겐들인데 이 닌겐들이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 봐서 직접 보니까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홀리 막 할렐루야 어머 반가워요 기도할게요 이따위를 말하는데 그 다음날 24시간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는요 nothing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표가 1도 안 나요. 왜 그렇지? 심지어 요즘은 그 급식을 먹잖아요. 이런 급식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라떼는 전부 다 도시락 사다니잖아요. 사다니면 빈부차가 확 납니다. 도시락에 분홍 소시지 있으면 잘 사는 집이고 김치 있으면 늘 그런 집인데 저는 늘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무리하셔가지고 도시락 밥 사이에 계란 하나 깔고 위에 소시지 몇 개 주잖아요. 그러면 그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조금만 오래 하고 나면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친구 입에 공동 이렇게 분별이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맛있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만 끌어안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급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10분을 하든 3분을 하든 통성기도든 상관없이 내 반찬 네 반찬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전교생 가운데 밥 먹는다고 다 보니까 기도하는 닌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내가 아는 친구 몇 명한테 물었어요. 야 너 기도해라. 임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최소한의 그리스도 양심이지 기도해라 하니까 찔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 지켜봤죠. 기도하게요 안 하게요? 해요. 근데 약간 타해버려요.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면 이제 에이 마이 머리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약간 타해버려요. 밥 받아놓고 밥 먹는데 갑자기 젓가락 하나 떨어뜨려요.
어째 이래가는 거야. 그 이말 반말 때마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 자기 눈앞에 주님은 안 보이는데 저 멀리서 교목 목사님이 째려보고 있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저희요 이러면 이제 광래 취급받으니까 타협한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야 찌질하다 제대로 하니까 자기도 교회 다녀가지고 아는 게 있다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딴 소리를 해요. 차라리 무식하면 괜찮은데 똘똘히 빠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니까 얘들 더 큰 게 기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욕도 잘해요. 욕도 막 똑같이 하고 막 정말 욕도 창의적으로 잘하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안 나더라고. 다 똑같아요. 다 목표가 뭐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거예요. 연봉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어떻게 호구 같은 남자 하나 잘 건져가지고 막 인생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언제 필요하냐? 자기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응? 아니면 다 했는데 요거 하나 문제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가고 못 맞추면 내려가는데 모르겠어. 오디션 중에서 1, 2, 3번은 확실히 아니야. 4번 아니면 5번인데 답이 안 나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찍죠. 답안지를 보면서 4번이 많이 나왔나 5번이 많이 나왔나 보면서 적게 나온 걸 찍습니다. 확률로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그때 갑자기 믿음을 발동해요. 시험지 빈칸에다가 직선을 쫙 긋고 볼펜을 가운데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딱 4번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딱 4번 주여 3세판입니다. 딱 5번 감사합니다. 틀리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죠. 주님 뜻이 뭘까? 메인이라고? 뭐 가능하겠지만 아까 조심해야 돼. 학교가 다 따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해요. 주님이 뭐죠? 로드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주인 취급 안 하고 뭐 취급해요? 종 취급해요. 근데 종 치고는 꽤 파워가 있죠. 딱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 지니. 램프 요즘 지니. 막 비비면 펑 나와가지고 주인님. 지니는 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라 얘들아. 지니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내가 갑이야 제가 갑이야? 내가 갑이지. 그러니까 지니는 능력 많은 시다발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울면서 막 주님 이래. 근데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주님 취급 안 해요. 내 인생의 목표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줬다 믿어요. 근데 내가 내 진로를 정하고 꿈을 정할 때 뭡니까? 유명한 거, 돈 되는 거, 트렌드한 거 그거 다 해요. 주님과 상의 안 합니다. 일단 목표 잡아놓고 열심히 살아요. 자기 능력껏 공부해보고 쌤 도움받고 학원에 가야 도움받고 그러다가 안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주여 어지간하면 조금만 도와주세요. 비비죠. 도와면 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봐요.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교회에서 봤던 주일날 봤던 그 아이들은 정말로 순결한 세대였고 주여 이 땅에 대구 아무리 썩어 빠져도 이 아이들 소소하면 충분히 대구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다. 바닷물이 뭐 3% 이소금 때문에 산다는데 가능하겠는데요? 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야. 설탕 비슷해. 짠맛도 안 나고 섞는 걸 막지도 못하고 지가 앞장서서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어쩌면 그게 실상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전합니다. 교회 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얘들 믿음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어지간하면 가짜입니다. 우는 거 가짜예요. 나 진짜 그런 경험도 했다. 수련회 끝난 다음에 밤에 잘 나가는데 애가 하나 녹화해서 들어가 자기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 자기 예수 못 믿었대요. 걔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왜 물으니까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가 안 믿겨져가지고 수련회가 막 기도하잖아요. 부끄럽고 부담스럽게 막 주역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부르기 애매하고 근데 교회를 알잖아요. 우려야 끝나니까 눈물이 안 나더래. 왜 믿어야 눈물 나지?
예수가 믿어지고 빛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어둠이 뽀록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쪽팔리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참회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다 울어. 명색이 자기는 회장이니까 안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어요? 배우도 아닌데. 그래 생각한 게 2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막 주여 주여 갈때 자기는 막 할아버지 갈때 바람이 넘게 가장 뽀록나니까 막 바람을 넘겨가지고 할렐 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뭐 요양병 원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나고 장례할 때 뭐 어머니가 통과서 나니까 뭐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이게 하나 나기 어렵지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통도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막 그때도 바람 뭉개가지고 막 할렐 이러니까 막 소문 다 나가지고 확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갔는데 재밌어. 근데 문제는 뭐야? 밤마다 하는 집회가 문제예요. 문제는 할아버지를 6개월 전에 서버렸잖아요. 약발이 돼가 이제 할아버지 불러도 눈물이 안 나. 어떻게 해요? 3개월 전에 죽었던 애완견 미미가 생각이 나요. 미미야. 그날 밤도 미미 부르고 울었어요. 근데 집회하는 중에 드디어 이놈이 그 딴딴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망치로 깨진 다음에 와서 내한테 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 그때 실상을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애들 대부분 다 이랬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봤죠? 가면 막 밤 불 끄기도 하면 열심히 해요. 막 회개하면 막 죽을 때 저 때는 너무 쳐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쫙 하고 막 하고 뭐 이래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게 진짜 회개라면 좀 이렇게 더 하잖아요. 계속 더. 근데 한 3분 하다가 갑자기 불 킨 다음에 띵 하면 다 뜨고 있어요.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며칠은 남이 뛰든 말든 자기는 주님께 더 개인적으로 기도할 게 많고 하면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막 울다가 마치 그 막 싸이 콘서트 같아. 막 좌측 여러분 우측 여러분 뛰어 하면 뛰는 것처럼 막 앞에 사랑의 노자가 막 여러분 다 뜁시다. 내가 꼰대일지 몰라도 야 임마도 진짜 이게 그냥 분위기 타는 건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막 고민스럽더라. 그게 이제 학교 와서 제가 보게 된 거죠. 또 학교 보니까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 학교가 다 달라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사립 중에는 진짜 기독교 학교로 막 정말 진하게 세운 학교도 있고 약간 애매하게 세운 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가 희미하고 학교 이런 학교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케바케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막 아까 너희들처럼 막 뛰고 이런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막 예배 들어가서 막 예배를 왜 드려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저도 교목이니까 3월 첫 주에가 칠바르다가 교목 송병주 적으면 뭔가 있다 소리 해야 되니까 전혀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저는 학교에서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쌤들 모여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애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정해지게 하고 그냥 마음대로 와요. 마음대로 올 사람 와라. 쌤들 중에도 다 알잖아. 쌤들 중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저기 부장님 또 예배 모임 모시죠 하니까 저한테 진심을 말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귀찮아요. 됐어요. 그걸 목사님 내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그 속으로 저 새끼 뭐지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그 우리 학교 애한테 그 혹시나 그 교척 목사님 자녀 중에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금 준다고 내가 알아보래.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학교 제자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 한 명이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좀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 아빠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 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 아들이잖아. 근데 얘가 2년 동안 예배 모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가가지고 장학금 전달하면서 야, 니 어지간하면 니도 좀 양심이 있으면 찬양 모임 좀 와라 하니까 놀라 똑같이 말을 해요. 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제발 좀 프리하게 놔두세요. 어떻게 놔둬야지. 그 속으로 야 그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떠올렸던 제 나름대로 밀고 있는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 유행어. 요즘에 청소년들 중에 상당수는 다 어쩌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을 그 이수신처럼 믿어요.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교회 오면은 찐 같아. 찐이야. 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몇 번 들어본 말씀 있잖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또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 다시 바꿔봐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어디에 빛이라? 소금. 아니 참 정신 차리세요. 어디에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어디에 소금이라?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섞어가는 걸 안 섞고 짠짠한 맛을 내야 되는 필드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가서 충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고,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섞어가는 곳에 짠맛을 내서 안 섞게 해야 될 필드는 학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짜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느냐? 학교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가 그랬어. 본래는 주유소같이 교회에서 만땅으로 충전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쫙 써야 돼. 그러다 주말 돼가지고 이제 거의 빵꾸 나가면 다시 와 채우고 이래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반대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정말 얻어 터져가지고 막 부도나가지고 막 식물이가 접혀가지고 힘들어요 살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CPR 해가지고 살려놓으면 다시 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 용사가 아니고 그 식물인간.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예수 믿는 걸 편하면 안 되겠다. 괜히 예수 믿는 편했다가 내만 손해보는구나. 이걸 학습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뻔하게 기독교 학교인 거 알고 뻔하게 이분이 어느 집사인 줄 알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에 목사가 없다가 목사가 교목으로 왔어요. 그럼 쌤들이, 예수 믿는 쌤들이 이야 드디어 우리 학교에 목사님이 교사로 왔구나 화이팅 이럴까요? 아니면 조졌네, 좋았는데 큰일 났네, 애매한데 이럴까요? 물론 후자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 그전에는 애들한테 막 야 삐삐삐 했는데 목사가 있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른이지만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내가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이런 폼은, 홀리한 폼은 그냥 교회에서 있고 학교에서는 그냥 똑같이 선생으로 살고 이래야 되지, 뭘 그렇게 교회 사는 것처럼 하냐. 이게 벌써 어른들마저 돼 있고 그게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혜들에게도 같이 전염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삼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머리 다 깎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죠. 개도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막 난립니다. 그러고 막 또 재수없는 신천지가 막 활개치고 그죠? 막 이러잖아요. 우리 학교 앞에 매일마다 학교 시간 되면 신천지가 전 펴놓고 전도합니다. 아침에 방금 내가 걸어왔는데 올 때도 막 좋은 소식 있습니다 들으세요 할 때 내가 한마디 했죠. 저 목사입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남들 볼 때는 신천지나 하느님교회나 그냥 교회나 보통 사람들 그걸 못해요. 저끼리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이 나라가 써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쪽수가 아니라 농도 문제 같아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이 자리가 이름 보세요. 부담스럽죠? 대구 지역, 대구 지역 됐어요. 기독학생, 이거같이 괜찮아요. 그 다음 뭐예요? 대표래요, 대표. 여러분이 대표래요. 말이 돼요, 이게? 내가 대표라니. 내가 우리 학교 대표라니. 협성부 대표 되었노? 앞에 왔네. 화이팅. 앞에 왔네. 네가 대표래. 전교생이 몇백 명인데, 네가 대표래. 부담스럽지? 근데, 그 다음 봐요. 대표인데, 혼자 학교에서 대표하면 되는데, 뭐 해래요? 연합회래요. 같이 모이래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할 말 하나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보면 너무 외로워요. 금요일마다 저희는 학교가 이제 점심시간이 길어요. 70분입니다. 근데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오래 먹고. 그러니까 3학년 먼저 드시고 2학년 드시고 1학년 드시는데 제가
점심시간 한 30분 지나서 이제 예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애들이 금요일 예배 드리니까 금요일 날 또 메뉴가 약간 좋은 메뉴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일 라이벌은 영양사 쌤입니다. 금요일 날 그냥 나물밥 내고 그냥 추어탕 내고 이러면은 애들이 에이 퇴퇴퇴 하고 예배 올 건데 그날 막 심하게 좋게 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처음 먹는다고 늦게 와요. 문제는 12시 45분에 다 준비해놓고 PPT 띄워놓고 기타 조율 다 해놓고 딱 기다리는데 시간대가 시작해야 되는데 12시 45분에 아무도 안 와요. 혼자 고민해요. 시작해 마라. 시작해 마라. 그거 시작해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자 38번째 스쿨트 시작합니다. 드르릉 치면 끼잉 경고 하나 들어와요. 그럼 내가 하다가 빨리 PPT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때 랜덤으로 합니다. 왜? 하나 정해놓으니까 이만 안 오니까 조직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다가 꼭 끝날 때 되면은 쑥 들어와요. 갈 때마다 내가 막 가슴이 쫄이고 머리가 빠져가 탈모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해야 돼? 고민이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러 갔는데. 그거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학교는 전교생 600명쯤 되는데 스쿨처치라는 모임을 하는데 정말 자유입니다. 사람 하나. 근데 내 마음속에는 주여 여기에 전교생이 20%만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20%면 많죠. 120명이죠. 근데 20%는 고사하고 딱 한 번 10% 넘겼습니다. 60명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60명 중에 내가 물어봤죠. 너무 많이 감동스러워서. 와, 할렐루야 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중에서 예수 믿는다 손 들어봐요. 6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안 돼요. 그다음에 50명은 생짜배기가 왔어요. 그래서 물었죠. 너 왜 하냐 물으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대요. 그래서 코너도 아닌데 왜 막 그러니까 목사쌤이 노래 부르는 게 신기해요. 뭐 제일고 이문세이 있단 소리예요. 그래서 치우고 문제는 우리 학교에도 예수 사람이 이수씨처럼 많이 숨어 있는데 인마들이 정체를 안 드러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노래 소리 듣고 그냥 마음이 허한 애들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고3 졸업한 애들 중에도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졸업하면 이제 학교 떠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대. 땡큐죠. 그래서 내가 교회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니 계속 금요일마다 학교 와라. 대학생이 되지만 재수하면서 학교 와라.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이게 너무 아마 여러분도 중에도 오늘 여기서 50분 중에 끌려오신 분도 있을 걸요. 선생님 얼굴 봐서 가자 인마. 밥 준단다. 태워줄게. 가자. 힘든데 가자 인마. 좀 그렇다. 있죠. 어제 우리 중에 정말로 학교에 복음하기 위해서 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린 다 어쩌면 다 외롭고 학교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 학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밖에 없나?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는 충분히 잘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막 더 하세요 이렇게 갈구는 자리가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좋겠어요. 나는 저기 서구 비산동에서 내 혼자 용을 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 지역 곳곳에 같이 애쓰고 머리 빠진 사람이 이만큼 많구나.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네. 그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너무너무 잘 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완전히 맨땅 헤딩하는 것처럼 내 혼자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죠? 나도 마음 같으면 우리 찬양할 때 막 드럼도 치고 피아노 치고 하고 싶은데 혼자 계속 기타만 쳐요. 애들이 기타 치고 있으면 몇몇 애들 찬양 안 부르고 기타 치고 보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찬양하고 같이 손릭하고 같이 그러죠. 어떻게 해요? 걔들의 목적이 나한테 기타 배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었네. 4개월 전에 대구에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이 자리에서 야드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원래 이제 50쯤 됐거든요. 대충. 저 때는 대구 지역에 매일마다 월요일은 어느 팀, 화요일은 어느 팀, 수요일은 교회 가고 목요일은 어느 팀, 금요일은 철야 가고 매일마다 대구 지역 어디에서도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요. 저는 대구 사람도 아닙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경산 사람인데 저기 하양에서 학교 다니다가 목요일 되면 야자 째고 친구 둘 꼬셔가지고 좌석버스 타고 대구로 넘어갔어요. 와서 그때
저기 동부교에서 하던 그 찬미 집회 거기 참석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 오자마자 야 어디 아래쪽에 나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막 빠져 터지고. 근데 그게 막 맞으면서도 줄려만 고난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대구에 그런 몸이 다 사라지고 지난 3, 4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배 자체가 말라버렸어요. 문제는 우린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찬양의 뜨거움, 그때 동부교회 3대교회 가면요 여러분 또래 애들이 한 2,000명씩 왔어요. 3대교회가 새로 짓기 전이었거든요. 여름에 문을 꽉 닫아놓고 에어컨을 풀로 다 틀어요. 근데 너무 더웠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웃기는 게 거기 할 때 모임을 7시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한 5시부터 가든지 왔는데 7시 20분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한 30분 더 삐져다가 8시 다 들어가요. 왜? 어중간하게 가면 애매한데 아예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앉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오픈도어 했습니다. 버스 내리가 막 다 뛰어갔어요. 앞자리 가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빚진 마음이더라. 그래서 같은 우리 목사님 전사끼리 고민하다가 뭐라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찬양팀들 많잖아요. 부탁했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체험했는데 얘들은 모르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설교 하나, 찬양팀 하나 해서 모임하자. 대신에 설교자도 찬양팀도 봉사해라. 사례 같은 거 없다. 근데 감사하게 전부 다 자원회가 하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번 했고 1월 4일인가 또 할 겁니다. 그냥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도 이렇게 있는지 몰랐죠. 근데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저기 경상남도 합천에 가서 설교가 왔는데 가보니까 합천이 시골이잖아요. 해인사 바로 밑에. 거기 보니까 5년 전부터 합천에 그 시골 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만들었더라고요. 제목은 뭐죠? 합천. 이래가 매달 둘째 주마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근데 이번에 내가 5번 설교를 하는데 가니까 안 많아요. 거기도 뭐 고만고만해요. 근데 계속 드려요. 근데 왜 낯선 사람 이만한 청년들이 한 5명 와 있어요. 그래서 물었죠. 처음 물어서 누구냐 물으니까 이번에 합천하고 대구 사이에 고령이라고 고령에서도 만들어졌대요. 고령에서도 청년들이 우리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고령 기독교 청년연합회 고기 청년입니다. 고기 청년 만들었대요. 내가 놀란 게 전부 다 지역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도 대구 나름대로 합천도 하고 고령도 하고 학교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제 모이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의 소망을 주는 것 같아. 얘들아 외로워하지 마라. 너는 노래 가사 같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소망을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기 만만치 않아요. 하물며 평교사인 여러분들이나 학생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 거기서 예배 모임 만들고 기도 모임 만들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안 쉬운 거 알아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쌤들이 격려는 그냥 야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이런 현타가 올 때 많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마치 내 모습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주여 다 죽었고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렇게 혼자밖에 없다고 외로워한다고 마음먹는데 그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직 이 땅을 위해서 남겨놓은 7천 사람의 새 일꾼이 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교육자 선교회 쌤들이 그냥 수업하기도 바쁜데 수업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내가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선교하며 가르친다고 선교를 말해서 활동하시고 또 그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뭐 제일교회나 동신교회나 남산교회나 동부교회나 범호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자기 교회 쓰기도 바쁜데 이걸 다음 세대에 쓴다고 또 이런 모임에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임들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단기를 썼던 이철환이라는 작가 선생님께서 쓴 책 중에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내용 소개할게요. 판다 곰이 있어요. 판다가 큰 곰이 있는데 얘가 웃기는 게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부 떨면서 울어요. 판다 얼마나 큰데. 그래서 숲의 동물들이 쟤 왜 저래? 덩치는 저만해서 왜 저 찌질하게 살아? 막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 예전에 판다가 자기 새끼 2마리를 놓고 굴에서 겨울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끼한테 얘들아 엄마가 먹이 구하러 올 테니까 너희 굴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뭔 소리 나도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하고 눈길을 뚫고 어미 판다가 먹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배고픈데 기다릴 텐데. 그래서 얼른 해서 먹이를 구해서 드디어 오는데 불상 자기 새끼들이 있는 굴 앞에 엄마가 갔다 올게 하고 나오면서 발자국이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거 말고 다른 발자국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싸죠. 그래서 먹이도 입에 물고 치우고 달려가 봤더니만 이미 굴 속에 새끼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판다의 그 아기 판다를 물고 간 맹수가 뭘 보고 갔겠습니까? 어미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다 어미가 너무너무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그때 춥더라도 애들 데리고 갈 걸. 아니면 눈 놓고 갈 걸. 배고파도 좀 참을 걸. 아무리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에 울어도 죽은 새끼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판다는 눈만 오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눈이 다 녹을 때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혹시나 발자국이 날까 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후비는 게 아니에요. 제일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후빌 때가 많다고요. 그리고 사람 본능적으로 누구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게 훨씬 더 은사가 있어요. 까는 건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속을 위해서 내가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격려, 공감은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마치 자식 잃은 부모가 된 판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다 조롱하고 아유 덩치값 해라 부끄럽다 이럴 때 어느 한 동물은 아니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사정이 있을지 몰라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고만할까? 힘든데 이럴 때 비록 친구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아유 고생합니다 알죠 내가 못 와서 미안한데 마음은 늘 함께해요 그렇게만 말해도 참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잊지 말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그 부족함과 아픔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청소년 시기 때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길 바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좋은 데 가면 좋죠. 근데 살아보니까 더 귀한 거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갔는데 그의 사상이 가치관이 삐뚤어지니까 더 차라리 무식하고 몰랐으면 사고를 쳐도 잘 못 쳐요. 무식하니까. 근데 똑똑하고 영악해서 사고 치니까 더 죄를 교묘하게 잘 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고 오늘 어쩌면 그 모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이때쯤 한번 모여서 같이 마음을 토해놓고 또 옆에 학교의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혼자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구나 이제 2학기 마쳐가는데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잘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 주보에 그 찬양을 실어놨죠. 공감하시네 실어놨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거를 반주할 분위기도 안 된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끝나고 기도할 건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시 고개 숙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학교에 대표로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자리에 온 이상 적어도 이 순간은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 학교하고 주님 사이에 서서 주님 내가 그 사이에 서서 무너진 담을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사람이고 또 막혀진 담을 뚫는 사람이 오늘 나인데 주님 내가 바로 설 테니까 우리 학교 복 주시라고, 내가 똑바로 설 테니까 우리 교회 복 달라고, 내가 열심히 살고 예수 바로 믿을 테니까 이 대구 지역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작지 않아요. 소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